잠언 19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교훈하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지혜란 세상이 말하고 또 세상이 따르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영적이고 경건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식 또는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복은 세상에서 받는 물질, 건강, 성공의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 하늘의 영원한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 가운데서 읽을 때 오늘의 본문의 의미를 역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가난하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입술의 말이 비뚤어져 악하고 미련한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영화에도 종종 등장하는 대사로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는 일본 말로 얼굴, 폼, 체면, 자존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가난해서 먹지를 못할지라도 학자로서의 지식인으로서의 혹은 교양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진 않겠다는 것이에요. 비록 돈이 없더라도 내가 이 체면을 버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가난해도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즉 가난해도 성도로서 거짓이 없고 온전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입술이 비뚤어져서 악하고 미련한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지식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 경외함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는 죄인의 소원은요 다 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가운데 가지는 지식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소원이 바로 선하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의 발은, 즉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그런 지식이 없는 죄인의 발은 급하여서 깊이 살피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길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여서 자기 길을 굽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죄인의 속성이더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의 속성은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의 탓을 하고 원망을 해요.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늘 남 탓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어리석고 악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참 지혜와 복은 세상에 부와 명예와 성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더라도 입술로 죄를 범하고
악한 소원을 이루며 잘못된 길로 가며 미련하고 어그러진 길을 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진실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지혜이고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세상에서 성도는 부자이면서도, 세상에서 좀 이렇게 성공하면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선한 소원을 이루며 옳은 길로 걷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라는 겁니다. 꼭 가난해야지만, 반드시 가난해야지만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은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는 귀한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노력으로 일군 지식과 건강과 세상에서의 성공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남을 기꺼이 섬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 그런 귀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세상에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어제 은퇴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평생 전도하시던 그 은사로 저희 교회를 섬겨주셨는데요. 그래서 또 저와 아내, 또 우리 정권사님도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받은 것으로 자기가 평생에 하나님께 받은 은사, 받은 선물로 교회와 이웃을 겸손히 섬기신 귀한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사조차도 반대로 자기 것으로 여겨서 교만하여 그저 자기를 높이려고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원하고 바라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의 자기 열심과 노력 때문에 자기가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교만하게 되죠. 어려움이 없이 승승장구하면 한없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요. 낮은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점차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예배도 등한시하게 되고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직장 취업하면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 잘하시던 분이 막상 취업을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새 집을 얻어 이사하게 하시면 저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는 정작 하나님의 새 집을 주시니까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저희 딸 대학에 입학만 시켜주세요. 그러면 주님께 제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는 막상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자녀들의 신앙을 신경도 쓰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 받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것이 좋은 것만 아니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좋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우리의 영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차라리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다시 가난해지고 다시 병들어 약하여지면 진실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줄곧 한 회사에 다니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다 보니까 승진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마음 한구석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거 내 열심 때문에 된 거지. 내 열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 라는 교만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후에 더 열심히 일했고 심지어 주일에도 출근하면서 실적을 쌓았지만 점점 매출은 부진해져만 갔다고 합니다. 결국엔 책임을 지고 입원해서 팀장으로 강등되고 나서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일 중독이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했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인 줄로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저 자기의 임원이라는 직위 때문에 곁에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인생의 목표가 지식 없는 소원의 자리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깨닫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양육을 받고 예배팀에서 봉사하며 예배자로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이런 경험 한두 번 정도는 살면서 거쳐왔을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교만해지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 예배 생활이 등한시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 어렵고 정말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내 맘대로 막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때, 다시 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경험들이 한두 번 정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이렇게 깨져야, 부서져야, 낮아져야 교회로, 예배자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걸까요? 잘 나갈 때, 부유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진실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부유하고 건강하십니까? 비교적 안정적이고 평안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안한 때 하나님을 겸손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깨어져 있으신가요? 부서지고 낮아진 상황이신가요? 혹시 실패의 자리에 놓여 계신가요? 포로된 자와 같이 광야와 같은 상황이신가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진실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하여도 또 부유하여도 변함없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미련한 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로 우리는 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의 길, 복된 길, 참된 지혜와 복된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부유하여도 혹 가난하여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패역한 말을 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참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부요함보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영원을 사랑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 지혜와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